자, 오늘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찾아가 넘어질 것 같다. 갈릴리 바닷가예요. 제9부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서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거기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간다. 죽은 사람이 먼저 그때 살아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할머니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라고 해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약속했거든요.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믿어갖고 안 갔어요. 자, 안 갔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 몇 명이 갈릴리 간지 아세요? 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누가가 디두모예요? 예,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요한은요 꼭 자기를 말할 때 다른 제자래요. 요한 자기 자신을요 이름은 안 밝히고 다른 세베대의 제자. 아들들이 요한이지.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곱과 요한이잖아.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아들들은 야곱과 요한과 그럼 제자 예. 요한이잖아요. 다른 제자 둘이 어디 없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런데요 갈릴리 바닷가에 아니 지사님, 아니 요한이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대요. 또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지금 잘못을 아직도 네, 어쨌든 맞아요. 자, 시몬 베드로가요 이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왔거든요. 왔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뭐가 달랐을까요? 이제 신성을 회복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 먼저 온다 그랬는데 거기 고향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도 안 계셔. 그래서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 행사를 다 하고 이제 고향에 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옛날에 하던 거 물고기 하룻밤만 잡아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됐거든요. 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님은 이때요 밤새 제자들을 지켜봤는데 제자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 후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다 들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했는데 얘들아라고 했는데 왜 못 알아봐? 옛날에 그 말투가 얘들아였나?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떻게 낯선 사람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졌을까요? 믿음 좋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시대서망 809쪽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한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왜 안 갔느냐면요. 6월절 절기 일주일 동안 안 믿어서 그렇다며요. 일주일 동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요. 이단자로 지목받기 때문에 그 지목 안 받으려고 안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주목 받으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는 봉사기간에 아니, 그걸로 그렇게 주목 받으면 나중에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믿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안 믿지. 그러려고 있는 게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말 듣기 싫어서 그냥 6월절 절기 동안에 평생 해왔던 절기대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봉사기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다.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대부분의 바다 근방에서 보내셨을까요? 왜 거기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어부들이 다 고향이 거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들이 많고 여기에서 바닷물도 잔잔하게 하고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갖고 배 위에 올라서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배를 또 물고기 옛날에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는 어디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 깊은 곳. 네, 한낮인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왜 깊은 곳에 있지? 한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없대고 깊은 곳에 가서 배를 그물을 던지라 그래갖고 그때도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설교를 하고 153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날도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한테 말해서 예수님은요 설교를 해도요 실물 교훈을 해요. 그냥 하늘나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고 낮에 고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그 제자들한테 깊은 곳에 가서 배를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낮에는 깊은 곳에 가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잡았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후에 이때 왔을 때는 그물을 던지니까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 얘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진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이 모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계속 같이 있지도 않고 이런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약속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약속을 따라와서 오기는 했는데 하루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러니까는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시간에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다. 배는 묻힌 땅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 그물 누가 던졌는지 아세요? 네?
베드로가 던졌어요.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개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생각만 하면 다 현실이 된가 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요, 언제 가서 고기를 잡고 떡을 만들어가 와서 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멀리 두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기 자세히 좀 보세요. 그들은 너무 놀라 불과 떡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의 형제들을 도와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다. 일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소바를 먹으라고 명하셨다.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자 7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산 중통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이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으나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사여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제자들은요, 감회가 참 새로웠어요. 예수님은 그전에는 맨날 언제든지 여기 있어도 가거나 있거나 항상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언제 없어져 버리실지 어디로 가버리실지 자기들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함께하는 경험을 잠시 동안 40일 동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을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을 그때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예수님이 왜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했는지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했던 것이다. 고기잡이 배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기잡이 배를 떠나는 거는 자기 생업을 떠나서 사람 낚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생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른편에 던지고 버리고 와.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던지고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인간 도구인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결합해서 나가서 일하면, 베드로는요 식구가 많았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갖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식구들이 다 굶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식구들을 책임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다 책임졌어요. 어떻게 공급됐는지 베드로의 식구들, 장모랑 식구들, 아내들이랑 다 있었는데요. 다 부족한 것이 없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도로 뭐를 해놓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가면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하여야 한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왜 회개하라 그러냐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께 욕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함으로 당하는 모욕과 치욕은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지은 거는요. 근데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제거해주고 사탄이 부끄럽잖아요. 죄를 짓고 나가 회개한다고 잘못됐다고 그 내용을 다 고백하는 것은요.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811.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네, 베드로가요. 베드로 부인할 때 다른 애들 봤어요? 안 봤다.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요, 모든 청중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봤잖아요. 거기 불조리는 몇몇 사람만 보지 않았어요. 그걸 안 하면 들리지. 큰 소리로. 난 예수님이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면서까지 저기 했는데요. 요한 들었겠지.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보면요, 베드로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이적을 행하시고, 베드로는 왜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구처럼 그렇게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하시는 같은 거를 안 썼어요. 왜 안 적어놨냐고요?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격이 너무 이야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참 베드로 전후서하고 성경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건은 제자들이 다 다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부활 후에 바닷가에서요, 참 베드로를 위해서 벌린 이 만찬 같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못 잡아갖고 다시
해서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는 기회에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베드로를 회개시켜서 그것을 베드로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고기 구워 놓고 떡과 이것을 다 갖다 놓고 베드로한테 제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은별아, 예수님이 너한테 은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아니고 지금 모두 할머니 아니 예수님이 물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사랑하죠. 그렇게 할 거야? 요한이요 옛날에는 장담하고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 장담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베드로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시몬이 요한의 아들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 요한이 시몬이 아니고 그 요한이 아니고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한 번 두 번 자꾸 똑같은 질문하면은 화가 날까요? 기쁠까요? 어떨까요? 근데 진짜 내 존경하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장난하나 진짜 왜 이래 자꾸 똑같은 말 또 묻나 이런 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각자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게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예수님의 부탁이 뭐냐면은 네 동료들 교인들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거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의 사랑보다 그의 사랑이 더 크다고는 형제들 사랑보다 더 크다고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아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신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며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두 번째 대답도 처음처럼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더 구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할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간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가장 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탄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이용했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들을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라는 일이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베드로가 아주 뻔뻔하고 교만했는데 이렇게 한번 실수하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든 양무리는 물론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정말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서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그냥 입으로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말고 진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대답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암만 뭐를 잘하고 뭐를 훌륭하게 하고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실패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면서 이는 그분께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주께서는 그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을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의 장래를 공개했다. 유용한 생애를 산 후에 노령으로 힘이 쇠하여질 때에 그가 참으로 주를 따르리라는 사실을 구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젊어서는 내가 엄마, 힘이 쇠하여질 때 그가 참으로 구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완전 다른 문제야. 예. 힘이 쇠하여질 때 그 늙어서 완전히 그럴 때 알았어요. 구주 따른다는 게 예. 아니고. 그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그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그때 부인하지 않아. 정말 그 펄펄 할 때도 부인했는데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켰다. 왜 이 만찬을 베풀었냐면요.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꿈으로 계시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 장래를 다 보여줬어요.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더욱이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하셨다. 다시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도 어서세요. 십자가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다니.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나 어떤 것이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과 교제할 때 어서오세요. 알고 있던 그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베드로가요. 딴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늘이 보내는 큰 선지자다. 이렇게 다 존경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 실패하고 회개한 다음에는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늘이 보낸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됐대요. 이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정말 그 예수님처럼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못 박히는 거 과분하다. 자기의 요청에 의하여 거꾸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인성을 쓰고 오셔서 그 보여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박혔는지 이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핍박이나 뭐가 올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축복만 받고 막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꿈으로도 모르던 세상을 주시겠지만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가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할 때에 예수님이 가면서 사탄을 다 물리쳐 주셔요. 그렇게 하고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겠다고 앞질러 가다가 사단하고 만나면은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미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죄가 옆에 있는 사람 잘하네 못하네 다 심판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안 원하셔요. 너는 너 처지에서 나를 모범을 보고 따르라지 옆에 사람 보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잖아요. 요한은 매우 고령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계의 최후의 멸망의 상징인 장엄한 성전의 파멸을 목격했다. 요한은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 따랐다.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증언의 요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180도로 바뀌었는지 베드로가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제2의 예수님이 다 되어가지고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남긴 것이 진짜 부득이하지만 하는 걸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본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 교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베드로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회개한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이것을 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